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다 알 수 없지요. 물론 그렇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 조금씩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등계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갑시다. 2021년도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요,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즌 3까지 이렇게 방영됐어요. 다 아시죠? 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죠.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에 살았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인형을요, 상가 앞에다가 그걸 크게 만들어 놓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그 앞에서 무궁화 꽃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참 대단한 그러한 작품이에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K 드라마의 신드롬을 또다시 펼친 굉장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무한 경쟁 사회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조금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징어 게임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잔인한 데스 게임을 통해서 경쟁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쟁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강도 높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가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수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경쟁 시스템이 오징어 게임의 데스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무한 경쟁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경쟁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이 경쟁자야, 그 애들한테 이겨야지 나중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좀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강요하셨습니다. 학창시절에 여러분 종종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어요? 너희 옆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자야, 내 친구가 4시간밖에 안 잤는데 너는 5시간 자면 너는 나중에 그 친구 밑에서 굽실거리게 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요당했던 경쟁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귀한 자녀들이 강요당하는 경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져야 내가 이기는 그런 경쟁이지요.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나만 성공하는 경쟁이지요. 누군가를 끌어내려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경쟁,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는 경쟁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동료를, 이웃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며 그 비전을 꿈꿔야 할 그런 학창시절에 서로 옆에 있는 친구를 경쟁자로, 아니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일그러진 가치관을 심어주었던 것이 한국의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른이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강요당했던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신만을 채우는 경쟁,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쟁의 현장 속에서 성공하면 과연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강요당했던 그런 삶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한 경쟁이라는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2부 예배에 우리 함께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청년들과 예배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무한 경쟁이라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는 한 신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신화, 무슨 전설입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신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신화, 전설인 거지요. 그 신화와 전설 때문에 수많은 병자가 먼저 뛰어가려고 경쟁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그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실제로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아닌 경쟁으로 서로 싸우며 다투며 서로 헐뜯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병자를 밀치고 끌어내고 그들을 짓밟는 무한 경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경쟁의 체제 속으로 밀어넣는 겁니까? 우리 역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떠돌던 신화와 전설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신화입니까?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잘 살 수 있어.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동료를 물리쳐야만 네가 승리자로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신화에 속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진정한 은혜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긍휼의 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환자, 38년 내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몇 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이런 중환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인생의 치열한 격전장이었던 겁니다. 그 안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투쟁이 넘쳐나는 고통의 집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습니까? 어떻게 그 38년의 공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당시 그 연못가에 떠돌던 신화와 전설에 따라서 못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갔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나음을 입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그에게 임했기에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진정한 은혜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는단 말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바른 대답이 뭐예요? 예, 저 병 낫기 원합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이래야 맞는 답이죠. 그런데 병자는 뭐라 말합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빨리 그 경쟁에서 그들이 이깁니다. 나는 이기지 못해요.
여전히 신화와 전설에 묶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참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참 의미를 뒤로 하고 그저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이길 수 있게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빛의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한 인생인가요? 그렇다면 성공이 뭡니까? 돈이 많으면 성공하는 겁니까? 권력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남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만왕의 왕,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 삶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한동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을 준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책의 주인공은 고려대학교 의예과 91학번 출신인 안수현 형제입니다.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때 정확하게 33세, 예수님처럼 3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이 벌어졌던 날, 장례식을 통해서 이 젊은 의사, 젊은 군의관 의사, 33세의 의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아까운 젊은이, 그렇잖아요.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다니, 그것도 의사로서 살아갈 사람, 아니 이미 군의관으로 의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앞길이 창창한 그 미래를 두고 있는 그 사람, 이렇게 가다니 안 됐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장례식에 찾아온 문상객이 무려 3,000명이 넘었습니다. 안수현 형제는 영락교회를 섬기던 형제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안봉순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회봉사부와 교구를 섬기고 있을 때 제가 섬기던 사회봉사부 부장님이셨어요. 그 안봉순 장로님,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그 아들 안수현 형제도 너무나도 잘 알지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이후에 가장 많은 문상객이 찾아온 장례식이었어요. 원근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면서 이 청년의 삶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잖아요. 그는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인턴 레지던트로 일할 때에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꼬박 밤을 새고 새벽이면 졸던 그 바보 의사. 병원에 왔던 한 어린아이와 약속을 했다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선물꾸러미를 들고 부산까지 내려갔던 그 바보 의사. 간호사가 깨뜨린 아주 값비싼 약, 그 약병을 자신이 책임지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일하면서 그 약병값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 대치했던 그 바보 의사. 병원 파업이 벌어졌을 때에 왕따를 당하면서도 나는 결단코 환자들을 버릴 수 없다고, 환자들 떠날 수 없다고 환자들의 침상을 지키며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며 환자들 돌보고 간호하던 그 바보 의사.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그의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하며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선생님은 나를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 하던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쳐다보면서 내 앞에서 인사해 줬습니다.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던 그런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 병원에 세탁일을 하던 아주머니가, 안 선생님은 저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나를 챙겨주었고 춥지 않냐고 물어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안수연 청년은 언제나 그의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쓸 때면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스티그마 안수연.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는 항상 예수의 흔적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왔던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비록 예수님처럼 33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영향력을 바라보고 그들의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마침내 그의 인생을 증언하기 위해서 써내려간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그는 정말 바보였을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의 아버지 안봉순 장로님을 잘 안다고 했잖아요. 안 장로님의 말씀에 따르면 안수연 형제가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만난 거예요. 그러자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연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냅니다. 이번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가 우리 중고등부 귀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놓인 경쟁이라는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쟁과 다른 경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도전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나 자신과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 배워서 남 주는 인생. 아까워요? 배워서 왜 남을 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니요.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실력을 쌓아서 내가 가진 실력으로 타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나누어주는 인생.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께서 내세우셨던 슬로건입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 변화시킬 수 없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2008년도 장애인들은 고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 시절,
포항의 한 카페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커피를 내리고 커피를 판매하는 그리고 서빙하는 그러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카페 이름은 히즈빈스. 히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카페라는 말이죠. 이 카페를 시작한 사람은 한동대학교 졸업생 임정택 씨입니다. 지금은 향기 내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뿜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혁신 기업입니다. 임정택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애인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선생님은 20년 동안 정신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비인간적인 스스로의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셨는데 히즈빈스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정신질환약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상대방의 눈을 잘 맞추지 못하거든요. 또 저희 카페 메뉴가 90가지가 넘어서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일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씩 해내는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이 만든 음료를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정상적인 삶에 대한 행복, 재미를 느끼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40여 년 만에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8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생겼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결혼은 무조건 시켜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임원들이 소집됐고 머리를 맞대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프로포즈를 잘 준비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외국의 플래시몹 그 동영상을 보면서 30명의 직원들이 3개월 동안 매일 춤과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 한 명의 장애인 직원을 위해서. 당일 히즈빈스 문화예술회관 5호점 카페에서는 연때와 다름없이 잔잔한 팝송이 흘러나왔고 선생님께서 여자친구분에게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그때 갑자기 노래가 박진영의 초혼가로 바뀌더니 손님인 것처럼 앉아 있었던 직원분들이 두 분을 둘러싸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성공적인 프로포즈 한 달 뒤에 두 분은 결혼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살만 나는 세상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이런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냐고 묻는 말에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학 입학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이 배워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였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듣기에 좋은 말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말을 실현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품었던 비전, 공부하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 듣기 좋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려고 고민하던 크리스찬 청년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선수들 옆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 안전요원이냐고요? 이들은 바로 가이드 러너입니다. 가이드 러너는 패럴림픽에서 시각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뛰는 비장애인 경기 보조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선수와 구분되도록 제작된 밝은색 조끼를 입고 참여하죠. 시각장애인들의 육상 경기에서는 장애 등급에 따라 가이드 러너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가 나눠지는데요. B1등급, 그러니까 빛을 인지하지 못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룹 선수들이 가이드 러너와 함께 뛰죠. 미세한 시력 차이라도 두지 않으려고 모든 선수들이 까만한 대로 눈을 가리는 게 룰이에요. 마치 한 몸이 된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는 두 사람. 엄청난 연습의 결과지만 룰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기도 하다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만큼 규칙도 함께 지켜야 하죠. 우선 손목에 끈을 매답니다. 가이드러너는 규정상 선수보다 한 발 이상 앞설 수 없고 달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는 50cm 이상 떨어질 수 없는데요. 최종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는 선수보다 앞서 통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선수뿐 아니라 가이드러너가 부정 출발을 할 경우 해당 선수는 실격됩니다. 규정이 좀 가혹하긴 하지만 선수랑 가이드러너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끊임없이 연습하는데요. 그 가이드러너 같은 경우는 생활까지도 같이 하면서
늘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뢰가 굉장히 있어야 되거든요. 눈을 가린 선수들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러너. 이래서 보폭이나 움직임이 비슷한 가이드러너와 연습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레이스를 마친 두 사람은 메달까지 같이 받는다는 거. The Paralympic anthem, we have wings. Anything is possible, honestly. Don't be afraid to make tough decisions. Very frustrating.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이라는 패럴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행. 함께라서 더욱 빛나는 가이드러너와 선수들의 달리기가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가이드 러너, 저는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이드 러너는 절대로 장애인 선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에 장애인 선수가 먼저 통과하도록 그들을 앞세워 줍니다. 뒤에서 도와주고 밀어줬던 가이드 러너. 그렇지만 가이드 러너 역시도 장애인 선수와 함께 시상대에 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가이드 러너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시상대 위에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난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이드 러너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늘 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뛰어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이드 러너가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돼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세상의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의 길이 되어주고 그들의 눈이 되어주는 삶,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안수현 형제, 그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자기 인생을 다 살고 간 사람입니다. 제대로 살고 간 사람이에요. 인생이 끝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 보면 30년을 살았든지 80년을 살았든지 아니 100년을 살았든지 그것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숨을 삼키는 그 마지막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라는 물음만이 남을 겁니다. 그때 나는 소명을 다하고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살아계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썩어질 내 육신만을 위해서 경쟁을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며 달려왔다고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가이드 러너, 예수님을 닮아서 누군가의 가이드 러너가 되는 우리 서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